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벌써 10월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이제 날씨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어우 춥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러한 날씨에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더 건강관리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점점 나오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사랑부 형제자매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또 오늘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성경책 옆에 준비했죠?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질문 한 가지 할 텐데, 어느 세계적인 기업에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그리고 비바람이 몹시 치는 밤에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건강이 몹시 안 좋아 보이시는 할머니였어요. 지금 태우고 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매우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서 있었던 사람은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에요.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고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차에 딱 한 명만 태우고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태우고 갈 건가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신 할머니, 나를 죽을 뻔한 데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누구를 태우고 갈 건가요? 그런데 이 회사에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기의 차를 의사에게 주면서 할머니를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내려서 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해요.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다 소중한데?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뭐죠?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은 습관되고 익숙한 것에 빠져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그건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된 관념은 우리의 삶을 익숙하게도 하고 또 편리하게도 해주고도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고정관념은 우리의 생각의 발전과 창조적인 생각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는 여자와 아이들이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그것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떠들고 주의가 산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하실 때는 예수님께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막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에 화를 내시고 진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이만 어리면 다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가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그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방해만 되고 떠들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죠?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삶. 그래서 이러한 성공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만 집중해요.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어요. 물론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목적이 뒤바뀌고 말았어요. 성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것. 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도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 믿고 의지하고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치로 여기고 부와 명예를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서 10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온라인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았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정말로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깨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세상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성공,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면서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네, 벌써 10월 첫째 주예요. 벌써 2021년도도 정말로 3분의 2가 갔습니다. 이 2달만 있으면, 3달만 있으면 2011년도도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추석 이후에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온 대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없어져서 교회 나와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